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가르쳐 주시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그 일꾼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 공통적으로 다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개인이든 아니면 그룹, 공동체이든 모두에게 다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뒤에서는 애굽의 왕인 바로가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최정예 부녀를 거느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드디어 4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손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건기 때에는 요단강 물이 그렇게 깊지 않고 폭이 넓지 않아서 그냥 건너갈 수 있는데, 마침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쯤에는 우기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불어나서 강의 폭이 넓어졌고 물살도 아주 급한 물살이 되었습니다. 그냥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또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그들 앞에 처음으로 만난 것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갈 때마다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난제와 인생의 장애물을 그들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불가능, 극복하기 불가능, 또는 성취하기 불가능한 매우 불가능하게 어려워 보이는 매우 힘든 인생의 난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말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탓하는 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말을 했어요.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 부정적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할 때 상대방을 향해서 말하지만 상대방을 향해서 그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그 말은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며 나타나는 우리의 그 감정은 낙심이지요.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또
낙담하게 되죠. 용기를 잃어요. 그리고 망하게 됩니다. 소망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은 힘이 있어서 그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의 인격이 움츠려드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는 그 말에 내가 먼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정적인 언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언어. 두 번째, 이런 언어를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말을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깃가마 걸어놓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먹었는데 거기서는 물이 부족한 경우는 없었는데 원망한 거지요. 우리가 괜히 모세를 따라와 가지고 모세 때문에 우리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고 목말라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탓했어요. 근데 그들은 모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들이 한 말을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간단해요. 죽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죽겠다. 너희가 광야에서 정말 죽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너희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정적인 언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언어를 우리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능성의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불가능해 보일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가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답이 어디 있겠어요? 다 정답이 없는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냈을 때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요. 선생님이든지 대학 교수든지 그 문제로 출제한 사람은 그 출제한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갖고 있어요. 학생은 모를 뿐이지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면 이 장애물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가능성의 사고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 가능성의 사고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가능성의 사고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가능성의 사고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초입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근데 이들은 가나안 땅 안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성이 있었어요.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전쟁에 능하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을 보면서 아연질색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왔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태에 놓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여리고 성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군사는 성을 둘러 돌아라. 그런데 군사가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군사를 행렬을 지어라. 매일 한 번씩, 매일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그렇게 6일 동안 해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그 성을 7바퀴 돌아라. 7바퀴 다 돌면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어라. 너희가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 함께 크게 외쳐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성 점령 전략입니까? 그런가요? 와우, 누가 봐더라도 이건 탁월한 전략이죠. 공격 전략이죠. 그런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순종한 것은 좀 길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더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이 행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원리, 소원을 성취하는 원리를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문제 주위로 가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성에게 가라는 거예요. 성에게 가서 성 주위를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게 다가가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날 돕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지 않은가? 고민하고 생각해봤자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직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는, 그들을 절망케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여리고성으로 가라. 가서 돌아라.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직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루어야 될 소원, 이루어야 될 꿈이 있다면 그 꿈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의외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멀리 있으면 문제가 커 보이는데 그 문제에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 문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첫 발을 내딛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시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두렵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원리는 바른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15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더니. 첫째 날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잤어요. 둘째 날도 한 바퀴 돌았어요. 일곱째 날에 그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더니. 그 전에 했던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있는데 문제를 파악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럼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요. 꿈에 도달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럼 그 길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최근에 습관에 관한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습관이 결국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사람을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습관을 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지요. 왜냐하면 습관은 루틴한 거니까. 습관은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습관은 지루합니다. 근데 이 저자가 한 가지를 제안해요. 지루함을 사랑하라. 말이 너무 멋지죠. 지루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습관이 몸에 되면 습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작정했으면 그대로 읽는 거예요. 오늘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그래도 하는 거예요. 2020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가 1시간 기도인데 1시간을 기도하는데 조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늘었어요. 근데 뭐를 기도해야 되고 기도에 별로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어요. 그래도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질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다. 순종한 것이에요. 순종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자기에게 이해하기 힘든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책임이 막중했을까요? 이 책임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마음의 그 의무감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여호수아의 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율법책을 읽은 거죠. 시간 날 때마다 율법책을 읽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죠. 모세가 기록한 그 책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읽은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초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물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했지요. 모세가 진을 떠나서 진 바깥에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만들었어요. 텐트 오브 미팅을 만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자는 회막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회막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함께 갔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세가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를 나눌 때 모세가 하나님 친구와 친구가 서로 대면하며 이야기하듯이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며 기도했다라는 거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회막을 떠나 자기 집으로 왔을 그때 여호수아는 계속 회막에 머물러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저절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저절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깊은 기도의 소유자였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집사님들, 여러분 이렇게 직분을 호칭을 다른 분들이 여러분에게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들 잠깐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집사 이상 되신 분들,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한번 질문할 테니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집사님에게 집사님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요, 저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분 보니까 근데 성경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대표기도하는 기도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겸손이죠. 그런데 집사님이 말하는 거, 아유 저는 성경도 모르고요, 저는 기도도 못해요. 근데 보니까 정말 성경을 몰라. 정말 기도를 못해. 겸손이에요? 창피해요? 창피한 거예요. 집사 이상 되신 분들, 그동안 뭐 했길래?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면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창피함이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볼 땐 불행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더 큰 경험을 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난 몰라, 나 기도시키지 마. 이거는 정말 눈물 흘리며 통회하면서 회개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다 타이틀일 뿐이지. 우리 정장로님 가끔 기도하시는 거, 그런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거는 겸손한 집사님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지금부터 하면 되지 뭐. 지금부터 성경 읽으면 되죠 뭐. 그렇죠? 지금부터 기도하면 되죠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지금부터 하면 되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기도로서 그 지식의 하나님이 내 삶으로 경험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심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순종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순종하는 법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두 가지 자세를 배우는데, 첫째는 상식을 초월하여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성을 한 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몸무게가 300kg 나간다. 성을 돌아서 막 계속해서 한 박자 뛰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이 있겠죠. 성을 돈다고 어떻게 성이 무너지겠어요? 어떻게 소리친다고 성이 무너지겠어요? 그 중에 상식이 뛰어난 사람, 논리와 합리가 뛰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자니, 야, 성 돈다고 성이 무너지나? 공성태를 만들어서 부셔야지. 하다못해 호미로 가져가서 밤에 성 밑을 긁어야지. 첩자를 보내서 어떻게 해야지. 성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니?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 돌 때 너희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얘기할 거 뻔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식하고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상식하고 맞지 않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아제르바이잔은 모슬렘 국가예요. 그래서 외부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타 종교에 대해서 그 전도하는 것을 금했어요. 그 잡히면 추방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제르바이잔에 가셨는데 어느 날, 거기는 이제 더운 지역이니까 낮에는 이제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자려고 이게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자기에게, 선교사님에게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네. 아니 다 잠자고 뭐 사람들 뭐 다니지도 않는데 이 시간에 뭘 나가?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 들어가고 또 침대에 누웠대. 근데 또 더 강력하게 지금 당장 나가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너무나 강력해서 자기가 불순종하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 그대로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는 집에서는 아무 옷이나 입지만 나갈 때에는 정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대하는 예의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집안에 있었으니까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있는 거예요. 그 바지는 나이키 추리닝, 가이키 추리닝, 가짜 나이키 추리닝을 꼭 가이키 샌들을 신고, 성령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뭐 옷 갈아입을 새도 그냥 나갔대요. 근데 어디를 갈까? 나가라고 해서 집 밖을 나왔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하다가 이분이 코너를 딱 돌았대요. 근데 코너를 딱 돌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자기 앞에 마주오는 한 사람을 보면서. 근데 놀란 것은 자기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마주오고 있는 그 아제르바이잔 현지인도 자기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 둘이 옷이 너무나 똑같았대요. 가이키 추리닝 색깔도 똑같아. 신발도 가이키 신발도 똑같아. 선교사님도 놀라고 이 사람도 놀랐어요. 선교사님의 간증이 그 사람을 알게 돼서 그 사람에게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대요. 그 사람이 회심이 됐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대요.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아제르바이잔에서 나오게 되셨어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자기가 다시 그 아제르바이잔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선교사님 이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저희 지금 4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어요? 선교사님의 순종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순종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상식에 어긋나고 합리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더 깊이 기도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습니다. 상식을 초월하여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성을 한 바퀴 돌았더니 약간의 땅에 진동이 있고 3일째 돌았더니 조금 더 진동이 있고 5일째 돌았더니 성벽에 조금 금이 가고 6일째 돌았더니 성벽 한 부분이 허물어지고 7일째에 되어서 7바퀴를 다 돌고 나팔을 불었더니 막 성의 3분의 1이 무너지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까지 성에는 아무런 조짐이 없었어요.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마지막 크게 외쳐라 라는 말에 순종하여 마지막에 외쳤을 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다 그만두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 내 거 아니니까. 난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끝까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더니 마지막 때에 순종을 다 끝냈을 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끝자락에 막 가슴 막 졸이고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지막 끝자락에 왔을 때 이제 포기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왜 그럴까? 우리 약 올리기 위해서 그러실까? 우리 가슴 졸이기 위해서 그러실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어느 분은 목사님이 좀 짓궂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메롱 이런데,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을 초월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는 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믿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절절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낙심케 하는 큰 문제의 길이 뚫릴 것입니다. 답이 보일 것입니다. 저 성벽을 향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